예, 그 오늘 성경 암송 퀴즈 대회가 있는데 좀 부담이 되셨는지 예, 힌트 많이 드린다고 했는데 제가 오늘 힌트 드리는 걸 보면은 다음번에 정말 쉽게 도전할 수 있겠구나라는 거 아마 하실 겁니다. 예, 그래서 이거 끝나고 성경 암송 퀴즈 대회 많이 참석하길 바랍니다. 예, 그 느헤미야서는 오늘 이제 보셔서 알겠지만 이 성벽 재건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서는 이제 전체적으로 다룰 만한 내용들이 상당히 많은데 오늘은 이 느헤미야의 기도에 대해서 알아보고 우리가 어떤 교훈을 좀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그 왜 느헤미야가 성벽 회복의 주인공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반드시 지키는 분이기 때문에 이 느헤미야 아니더라도 뭐 누군가를 택해서 성벽을 분명히 회복했을 겁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택했을까요? 그건 바로 이 느헤미야가 누구보다도 간절히 이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그 여러분은 뭐 어쩌면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뭐 나라가 망했으니까 누구라도 내 나라가 회복되길 바라지 않나? 뭐 그게 자연스러운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그 이런 우리 생각과는 다르게 느헤미야가 그 나라를 생각하고 기도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느헤미야는 이 남유다가 멸망당하고 나서 140년이나 지난 시기에 그때 페르시아에 거주했던 사람입니다. 즉 느헤미야는 이 포로 첫 세대에서 적어도 4세대나 5세대 정도 지난 그 시대의 사람입니다. 아시는 분도 계실 텐데 그 보통 이민 세대들은 한 2세대만 돼도 뭐 거의 그 나라 사람이 됩니다. 그 제가 미국의 그 이민간 분들한테 한번 들은 얘기가 있는데 그 이민 1세대 부모님들이 그 2세대 자녀들이랑 이 가치관이 너무나 달라가지고 갈등이 심하다는 얘기를 제가 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즉 이 부모는 한국 사람인데 이 자녀는 미국 사람이라는 거죠. 이 이민 3세대는 완전히 미국 사람이라서 아예 소통이 안 된다고 합니다. 특히 손자 손녀들이 이 한국어를 전혀 못하기 때문에 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영어를 잘 못하면 대화가 안 통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이 포로로 잡혀간 지 140년이 지난 그 시대의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냥 페르시아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그 바벨론의 멸망을 당하고 나서 언어까지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히브리어가 아니라 아람어를 쓰면서 살았습니다. 쉽게 말해서 그 시대의 사람들은 여호와 신앙 하나를 제외하고는 그냥 완전히 페르시아 사람이었다는 얘기죠. 이 외에도 여러분이 한 가지 아셔야 할 사실이 있는데 그거는 지난주에 보았던 그 에스라 시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해서 성전을 지은 게 있잖아요. 근데 이게 성경은 비중 있게 다루지만 세상적으로 보면 사실 아무런 일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즉 그들이 돌아서 성전을 짓기는 했지만 이건 뭐 그 사람들이 뭐 국가적으로 독립을 이룬 그런 게 전혀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느헤미야 1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근데 이 지방이란 말은요, 이 히브리어 원어의 의미를 좀 살리면 뭐 행정구역이라는 말입니다. 즉 유대 예루살렘은 그 당시 페르시아 그 영토 안에 있는 그저 한 지역이었다는 말이죠. 이걸 그 중국으로 얘기를 하면 뭐 중국으로 치면 이 조선족들이 그냥 연변에 거주하고 있는 것과 그냥 비슷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선족은요 그 우리의 뭐 생각과는 다르게 그 나이가 굉장히 많은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자신들이 너 한국 사람이야 중국 사람이야 물어보면 다 중국 사람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 제 신학교 동기 중에 한 명이 그 조선적인 친구가 한 명 있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우리나라 사람처럼 그냥 우리나라 사람처럼 말을 잘합니다. 근데 이 친구가 너 비전이 뭐야라고 물어보면은 중국의 복음화를 생각을 하지 한국의 기독교를 살리겠다고 말을 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말을 이렇게 잘하는 조선족도 자신이 중국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국말을 전혀 못하는 사람이 한국 사람이라고 생각을 할까요? 느헤미야가 그러니까 지금 딱 그런 상황인 겁니다. 요약을 하자면 느헤미야는 그냥 페르시아 현지인으로서 아람어를 쓰면서 페르시아의 수도에서 살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이 느헤미야는 이 왕궁에서
술 맡은 관원으로서 세상적으로 보면 굉장히 출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볼 때 아쉬울 게 하나도 없다는 사람이죠. 근데 그런 사람이 이미 140년 전에 망한 나라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1장 4절은 느헤미야가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 보면서 그 수일이라고 하니까 느헤미야가 한 3, 4일 정도 기도했다고 생각을 하신가요? 이 성경에서 말하는 수일은 정말 며칠이 아닙니다. 원문에 따르면 이 수일은 많은 날입니다. 이 성경은 느헤미야가 기슬르월, 그 페르시아 달력이에요. 기슬르월에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니산월에 이를 때 얼굴에 수심이 가득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지금으로 치면 12월부터 해서 그 이듬해 다음에 약 3월에서 4월까지 대략 100일가량을 느헤미야가 간절히 기도를 했단 말입니다. 그 옛날에 그 페르시아 그 관리들은 왕 앞에 나갈 때 얼굴을 단장을 하면서 나갔습니다. 지금 말로 치면 남자들이 화장을 하고 나간 겁니다. 근데 그렇게 화장을 하고 나갔음에도 왕이 느헤미야의 얼굴을 딱 보고 네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다라고 말한 것은 느헤미야가 굉장히 오랜 시간 금식하면서 기도를 했기 때문에 이 얼굴의 안색이 너무 나빠졌다는 얘기입니다. 이처럼 느헤미야는 이 자신의 몸이 상할 정도로 기도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듣고 응답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금식 기도 하신 분 계신가요? 예, 아무 대답이 없죠. 예. 그 요즘에 금식 기도원에 그 사람이 좀 없다고 합니다. 워낙 또 코로나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사실은 제가 뭐 금식 기도 했냐고 여쭤봤는데 저도 좀 찔립니다. 저도 찔리는데 우리 모두 이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 두 번째로 우리는 그 느헤미야가 언약의 하나님을 근거로 해서 기도했다는 좀 사실을 좀 보셔야 합니다. 그 언약하니까 여러분이 언약하니까 좀 뭔가 이게 신학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데 이걸 제가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일상용어로 표현을 하면 구두계약입니다. 구두계약. 즉 언약의 하나님을 전제로 기도했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 계약을 반드시 이행할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근데 제가 계약이라고 하니까 왠지 좀 이 말이 굉장히 좀 차갑고 좀 딱딱하게 들릴 수 있는데 실상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계약의 내용이 알고 보면 상당히 따뜻하고 또 말랑말랑하기 때문입니다. 계약의 내용은 쉽게 말해 이겁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넌 나의 백성이야. 여러분 이 백성이란 말이 좀 와닿지 않는다면 뭐 이렇게 바꾸셔도 됩니다. 난 너의 아빠고 너는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그의 자녀라는 것이 이 계약의 주된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걸 보고 내용이 고작 그거야 라고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것처럼 든든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우리 이 아이들의 그 아빠나 또 엄마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이 자녀한테 예를 들어서 아이스크림을 사준다고 할 때 여러분의 자녀 중에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하는 아이가 있습니까? 어머님이 오늘 예배 잘 드리면 저한테 베스킨라빈스 사준다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그래서 아침에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여기 계약 내용을 확인을 하시고 인감 도장을 찍고 간인하신 다음에 저 한 장, 어머님 한 장 이렇게 나눠 가지죠. 이렇게 얘기하는 아이가 있나요? 반대로 여러분이 아이들한테 뭔가 해주겠다고 말을 하면서 매번 계약서를 쓰는 부모님이 계시나요? 없죠. 예. 이처럼 자녀와 부모 간의 계약은 그 기본이 구두 계약입니다. 즉 언약입니다. 이게 무책임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만큼 가깝고 친밀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구두 계약에 문제가 있죠. 그건 바로 이 누군가가 이 계약을 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인간은 이렇게 계약을 어겨도 하나님은 결코 계약을 어기지를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성경 말씀으로 그 계약의 내용들을 남기셨고 자기 자신을 보증으로 걸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말을 다 듣고 계신다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뭐 옆집 아저씨가 아니에요.
내 기도를 다 듣고 계시는 바로 아버지가 되십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그 느헤미야가 그랬던 것처럼 민족과 나라의 죄악을 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람이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히 이웃사랑의 이 마음이 생깁니다. 이 이웃사랑이 확장될 때 교회와 또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사람이요, 이 성경을 읽으면 많이 읽으면 굉장히 지혜로워집니다. 근데 성경만 읽으면 이 지혜가 사람을 공격하고 정죄하는 무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주변의 사람들과 교회 또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냉철한 머리와 따뜻한 가슴을 같이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기도를 하면 사랑을 하고 사랑을 하면 기도를 합니다. 이게 바로 기도의 선순환입니다. 여러분 평소에 나라를 위해 기도하십니까?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하십니까? 네,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예, 기도하는 사람만이 이 타인의 아픔과 함께하고 또 이 민족과 나라의 죄악을 보면서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이 왜 이렇게 악해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몰라도 세상을 결코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에 그 대통령 선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날은 여러분 놀러 가는 날이 아니고 또 다른 나라 대통령 뽑는 날이 아닙니다. 로마서는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도자를 놓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 유튜브에 떠돌아다니는 영상이나 아니면 뭐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이런저런 얘기를 듣고 또 이 진영 논리에 빠져서 투표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하고 그 마음으로 투표하길 바랍니다. 아직까지 한 번도 기도를 안 하셨다면 기회입니다. 월요일부터 오늘부터 수요일까지 매일 하루에 한 번씩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근거로 기도해야 합니다. 성경은요, 이 예수님을 기점으로 해서 이 구약과 신약으로 나뉘어집니다. 이 말은 성경이 이 계약서의 내용들로 가득하다는 말입니다. 누군가가 여러분한테 이 계약서에 전혀 없는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뭔가를 요구를 한다면 여러분 이걸 들어줘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보통 안 들어주죠. 성경 말씀을 모르고 기도를 한다는 것은 그냥 내 감정에 호소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물론 그 우리와 이 하나님 사이가 뭐 그렇게 매번 계약서를 근거로 뭐 주고받고 따지는 사이는 아니죠. 하지만 성경 말씀을 근거로 그걸 인용해서 또는 이 성경 말씀이 말하는 하나님의 성품에 기대서 기도를 하면 이것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그냥 감정을 해소하는 차원의 것이 아니라 진짜로 이루어지는 그런 파워풀한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말씀을 근거로 기도하길 바랍니다. 저는 이번 그 대선을 놓고 뭐 굉장히 오래전부터 기도를 했는데 저는 절대 누가 당선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저는 그 평안한 마음으로 내가 사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거기에 맞는 대통령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이거는 제가 그 디모데전서의 말씀을 근거로 기도한 것입니다. 디모데전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위해 하라.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느헤미야는 신명기 말씀을 근거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기도할 때마다 이제 성경을 근거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예. 그러려면 성경을 많이 읽어야겠죠. 예. 제가 그 영화부 이제 각 가정에 기도 제목을 이제 받고 뭐 거의 대부분 주셨어요. 또 아직 안 주신 분도 계시는데 그 이제 기도 제목을 받고 기도를 하는데 이 가장 많은 기도 제목이 바로 건강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 여러분 주변에 아픈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또는 뭐 여러분이 뭐 아프시기도 하고요. 그렇다면은 이 예수님께서 그 병자를 고치심으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셨다는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길 바랍니다. 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너희는 서로 병이 낫기를 위해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이 야고보서의 말씀으로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느헤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여러분 모두 간절히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또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무엇보다 성경 말씀을 근거로 기도하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 이 땀방울이 이 핏방울이 되도록 정말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면서 너희가 믿음으로 구한 것은 받은 줄로 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저들의 죄악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시편과 선지서의 말씀 그리고 신명기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생각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 가르침과 본을 따라서 기도의 사람으로 모두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본문 느헤미야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기도할 때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간절히 기도하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구하옵기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그 말씀을 근거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